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하셨죠. 예.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하면서 빼놓지 말아야 할 대목이 이 한 여자가 오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전파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파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 분명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성찬을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찬에다가 오늘 이 한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한 어떠한 행동을 하니 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드린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아니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 오늘 제목은 그렇게 정했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잠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 날의 위치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피를 양의 문설 주인방에 바르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 유월절에 진짜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그 유월절에 자기 자신이 양처럼 죽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림자인데요. 그 유월절에 많은 그 짐승이 여러분 희생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사함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제 땅에 오신 사건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포커스가 지금 여기를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월절이 이틀이면 이제 유월절이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죠.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가 7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유월절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올해 이달 우리 기도회가 끝나는 3월 30일 날 저녁부터 4월 1일까지 유월절이 돼요. 올해 유월절은. 묘하게 올해 부활절과 같이 이렇게 잘 맞췄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있을 수 없는 건데 올해 유월절은 어쨌든 이번 3월 30일 저녁부터 부활절로 이상하게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2018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이렇게 성찬주의를 하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굉장히 흉흉한 소식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유월절을 이틀 남겨두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 중요한 종교계의 소식이 있었죠.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99세를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99세. 사실 99세 사셨다면 많이 사신 거죠. 그러니까 따님도 그렇게 슬픈 기색도 없고, 딱 6분 동안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 같더라고요. 부전자전이 아니라 뭐죠? 부전여전? 네, 오케이, 맞아요. 그 설교도 깔끔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 말 가지고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오직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자기 아버지도 만날 것이고 자기 엄마도 만날 것이고,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만날 거다 했으니까 연세가 좀 드러나고죠. 그러면서 모든 이름을 예수님 앞에 돌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I love you daddy 하면서 들어갔는데 딱 6분 1초가 걸리더라고요. 참 깔끔하지 않아요? 증언본 할 거 없어요. 설교 1시간 2시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곳에는 여러분 안 가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왔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예배 한 번 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실 수 있고 주님의 생명책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록하는 데는 언제나 우리가 말을 안 해주지만 어느 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라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성찬이 내 앞에 오는데 패스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패스하면 나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 중간이라는 게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이 사람이 이 많은 역사를 했죠. 우리나라도 여의도에서 왔었고, 그죠? 그 영어권에서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셔야지만 휴거가 일어날까, 그 말하는 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개교회 위주로 해서 개교회에서 막 장사하고 다 하지, 저쪽 교회야 이쪽 교회는 하얀 남이 됐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나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개교회, 내 교회, 내 목사 끝.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소천한 다음에 휴거된다고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자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참 그분들은 예의도 있는지 어쨌든 국가적인 어떤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월 14일에는 이스라엘의 70주년이 독립을 여러분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마 대사관을 옮기는 것도 내년이 아니라 올해 그 독립기념일을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에 큰 행사를 아마 치르려고 지금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예배로 깨어있고 경배 찬양으로 깨어있고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최고의 주님 맞을 여러분 준비가 아니겠어요? 오늘 한 여인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두 사람을 이 땅에 와서 특별히 칭찬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세상에 이렇게 공생애를 등장할 때 30살까지는 무엇을 하셨나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그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갔다가, 그죠? 예, 길을 잃어본 것은 아닌데 부모와 같이 안 내려오다가 잊어버린 12살 기록 외에는 없어요. 근데 30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고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많이 칭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올라오게 하는 침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꺼려했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침례를 줬냐? 침례는 원래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게 맞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이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속들이 피부에 다 죄를 꽉 채우고 갔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요단강에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죽기 위해 마지막 3년이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과 어쨌든 가까이 있는 게 최고로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지만 직접 침례를 줬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 중에는 침례를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오늘 이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을 보면서 그럼 왜 여자는 없어? 여기 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이 장사를 지내면서 본 이 여인은 또 그 기록은 없지만은 아주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이 여인이 한 일을 축복하고 인정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향유 한 옥합으로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 근데 그 나라의 풍속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이라는 것은 존경하고 뭔가 헌신하는 뜻이 돼서 지금 만약 오늘 식사하는데 권사님한테 누가 와서 머리에다가 뭐를 분다면 아마 엄청 당황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하나 굉장히 큰 헌신의 그 뜻인가 봐요. 예수님이 아마 긴 머리에다가. 근데 제자들이 지금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쉽게 말해서 오냐오냐 하니까 예수님의 소중한 걸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뭐 잘 먹고 마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좋은 일을 했다.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더 급한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일단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지만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권은 예수님밖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난 적이 크다는 이유도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랬고 이 옥합을 깬 여인도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깬 이 옥합 하나는 그 여인의 모든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의 그 누인 마리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마리아가 자기 모든 것들 이 향유 한 옥합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거라고 하네요. 근데 그걸 그냥 모든 걸 다 쏟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하고 이 성찬식이 거행할 때 좀 말을 해서 이것을 좀 너희들 풀어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도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중심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은 내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했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성찬에 동참한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나다. 그죠?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하러 오고 준비하고 온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향연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찬한 다음에 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 없으면 우리가 종교 생활만 거듭하다가 주님이 오면 주님이 나를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은 오늘 딱 한 말씀만 드리고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나오잖아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5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10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어. 그죠? 근데 차이는 기름이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앉아있을 때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만 들어갔는데 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이 뭐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저는 오늘은 그렇게 감동이 되네요. 이 옥합을 예수님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 깨뜨려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왜? 그 사람은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대에 죽어야지만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내가 부활될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곳에 가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합 향유를 깬 사람은 오늘날 영적으로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10처녀 중에 그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 기름을 갖고 있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면 정답은 주님만이 아시니까. 감동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 5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땅에 남고 혼인잔치의 문이 열렸는데 못 들어가고 늦게 와서 그냥 문전박대다고 끝 상황 종료가 됐는데 5처녀들은 이 기름을 갖고 있다가 들어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뭘까요, 이 기름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기름, 오늘 이 향유를 부른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걸 다 예수님을 향해서 쏟은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100% 사랑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도 주님께 지금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 여인으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준비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해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는 모든 중심을 예수님 앞에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다 신랑을 맞으러 갔다.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주일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한 이 자체가 설교예요. 이 자체를 보면서 주님은 말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있고 너희들 잘 왔다. 조금만 기다리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시면 딱 3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잘 살아서 믿는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만나러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서 일단 죽어서 주님 앞에 오는 무리가 있어요. 그것도 불행하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세 번째 무리들은 영원히 주님 앞에 버림받을 무리가 있어요. 엊그제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 같이 99에 사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울지도 않고 그 사람들 별로 잘 안 웃지만 회중에서도 웃더라고요. 99살 살았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더 오래 장수하겠어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가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이런 걸 기약을 할 수 없다고 봐. 왜? 정치, 경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강제적으로 추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강제적으로 추수하면 산 사람은 일단 죽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받지 못하면 산 사람은 죽어야 가는 데니까요. 왜? 천국은 육을 입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든지 한 번 죽어서 예수님을 덜 믿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뒤늦게 올라오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짐승표를 받고 영원히 사라지든지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던져진 화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1000년 후려만 살아서도 우리는 앞으로 보험도 넣고 우리 자녀들 결혼하고 뭐하고 내가 사업장도 몰려줘. 물론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계획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깨어있는 종들과 교회들이 하는 목표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데 그때 주님이 공중에 딱 나타날 때 이 3가지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반열이 여러분 첫째 부활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전부입니다. 향유를 부는 여인,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름 준비한 오늘 깨어있는 전 세계의 교회로 저는 보여요. 끝까지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이게 타작할 때나 할 때 그 대추 탈 때 여러분 대추 타보셨어요? 시골에서 작대기 가지고 막 하거나 그러면 막 대추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덜 익은 것도 때리니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런 강제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립고 믿은 사람들은 일단 죽음으로써 짐승표 앞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처럼 살아서 깨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에 나와 있으면서 주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주님이 굳이 그 환난이 늘 일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오래 믿었던 적게 믿었던 옥합을 주님 앞에 다 깬 여인처럼 주님 앞에 모든 심령을 들여 살아갈 때 나머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좋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휴고로 들림받고 첫째 부활로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